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너무나도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더웠던 여름도 날씨의 변화에는 장사가 없나 봐요. 이번 주 안에는 한 자릿수로 또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죠.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벌써 10월 중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11월 달이 내일 모레잖아요. 제가 내일 또 이제 일본 5군데를 순회 전도를 해야 되면서 순회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갔다 오면 아마 이제 10월 말이 되고 11월 달이 되면은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낫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면 양심 앞에서라 그래요. 내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은 사실상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그 도구로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일을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숫자와 상관없이 한 명만 제대로 깨달아도 그 한 명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고요. 내 능력, 내 IQ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달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좀 제대로 드리라 하는 것도 그래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영광하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저나 여러분이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 마지막 성이라 그랬지만은 오늘 본문을 딱 보면요, 너무 애매해요. 힘들어요, 말 그대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는데 마지막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안악산지가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 뭔가 완성하고자 할 때 그런 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성은 험준한 산세로 가로막혀 있고 또 거기에는 거대한 완전 무장한 거인족 속들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다시 어려움과 불안에 빠져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왔느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그랬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예요. 85세면은 우리 박상희 원사님이 올해 지금 어떻게 되시죠?
83, 박상희 원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85세인 갈렙이 딱 나타나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갈렙의 말대로 그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어떻게 성취됐느냐? 여러분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이 그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닷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완전 응답을 받은 것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가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라니까요. 이 말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면은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데는요 항상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때로는 내가 나이가 뭐 70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말이죠 항상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데 갈렙을 볼 때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마가다락방에 처음 모인 사람들은 한번 봐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또 무식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갈릴리 출신들이니까.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이 모여봤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전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의지한 것 때문에 세계를 다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도 마가다락방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역사예요. 2000년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은 우리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로 문제가 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제일로 문제가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해서 원내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시너지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나를 좀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의 성경이에요. 66권의 성경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또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 도대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런 응답받은 모든 신앙인들이 똑같이 받은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쓰임받고 응답받았느냐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 서울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셨는데 모세는 나이 80에 쓰임받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80이면 여기서 80이 넘으면 박상희 권사님밖에 없어요. 아까 나이 상관없다 그랬죠? 젊거나 늙거나 이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그렇다면 축복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이 나타내는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고 시대적인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요,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못하는데, 나는 모르는데, 나는 안 되는데, 이런 말을 좀 벗어야 되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도대체 신구약 성경에 정말 응답받은 사람들이 뭘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오늘 사건보다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딱 붙잡고 내가 거기에 바로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요,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갈렙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간적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저 목사님이 저렇게 갈렙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내야 돼요. 먼저 이 갈렙의 이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갈렙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잖아요. 첫째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는 언약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줬어요. 따라갔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따라 가라고 말씀했던 걸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언약적인 축복을 받은 것처럼 갈렙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불신자들이 아는 축복은 일반적으로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불신자 아는 축복. 근데 없어지고 단순한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낸 이 축복은 뭐냐?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아야 되고 갈렙도 이 축복을 받아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아요. 상처 때문에 내 운명이 좌지우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것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다,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참 요즘 내가 한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내 몸의 변화를 보고 많이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이번 주간에 진짜 바쁘고 또 피곤한 한 주간이었거든요.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아요. 왜냐? 근원적인 치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아니, 누가 뭐래도 한의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한 양약은 말이죠. 양약은 그냥 즉시 효과를 보게 만드는 거지만은 한약은 뭐냐? 한의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침술이라든지 한의학은 근원적인 걸 치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피를 깨끗하게 하면 모든 병을 낫게 한다 그랬는데 피를 깨끗게 해서 침을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승기한 것은 허리 그렇게 아파서 꼼짝 못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허리가 아프려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죠. 그러니까 그때 침 맞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느 날 딱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혈압약도 말이에요. 옛날에는 날마다 먹었는데 혈압약을 이제는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그렇게 먹고 있어요. 잠을 옛날에는 2시간도 제대로 못 잤는데 누웠다 하면 그냥 잠이 와갖고 맨날 잠에 그냥 자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거 한학이라는 게 이렇게 틀리구나 하는 걸 내가 참 많이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축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근원적인 축복을 줘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내가 복을 받은 만큼 내 가정의 식구들이 다 복을 받고 또 내가 복을 받을 만큼 교회 모든 식구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대표적인 축복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칫하면은 불신앙하는 사람들처럼 자꾸 그 이유를 모르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언약의 복음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준다는 게 시대적인 변화를 주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나이 80에 부름받았던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뭘 기록했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을 다 모세가 썼다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가 가장 중요한데 창세기 3장 15절을 딱 기록했단 말이에요.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란 말을 알았을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 운세를 깨트리겠다는 이 복음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겁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중에는 뭐냐?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은 100% 축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봐도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창세기 3장 15절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복음의 존귀함을 깨닫고 말이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세가 이걸 알고 있었는데 모세 옆에서 따라다니는 여호수아 갈렙이 몰랐겠어요? 저는 갈렙이 반드시 그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던 갈렙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거 이거 단순한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을 가진 사람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전해도 영원한 사역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나 혼자 축복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부른 거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시겠다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받았고 갈렙도 받았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5가지 축복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자신감을 좀 갖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도 언약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 축복이 일어나요. 근원적인 축복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로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 질병도 핍박도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불가항력인 축복이 남아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축복을 언제 발견하느냐?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나이 들어가지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때 아 이게 바로 하나님 축복 겨우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은 알겠어요. 10 몇 살 때 내가 예수 믿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하는 걸 조금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갈렙처럼 포기하지 않는 신앙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 이 5가지의 축복들은 성경에서 다 찾아낸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자 따라서 봅시다. 나는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습니다. 아멘 하는 그 입이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 맞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요 병뚜껑을 닫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아직까지 사이다라든지 뭐 맥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병을 탁 닫아놓으면
비가 아무리 몰아쳐고 그래도 비 안 들어가요. 그 병 속에는 비가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또 막상 가정에 있는 전기 스위치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으면은 그 집에 전기불은 절대로 켜지질 않게 돼 갖고 있어요. 왜? 스위치를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상처에 빠져서 이 상처를 어떻게 하지? 나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이 어려움과 핍박을 어떻게 견뎌내지? 아니 나는 무능한데 이걸 무능함을 어떻게 하지? 요 속에 빠져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자 수준 아니고 뭡니까? 불신자처럼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속에 있으면은 불신자처럼 심는 대로 거두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근원적인 축복을 받도록 하실 거예요. 모든 걸 다 초월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근원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근원적인 게 해결되면 다 해결되잖아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참된 응답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겠다. 나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겠다. 심지어 여러분 후대들에게 나는 기념비를 남기겠다. 그 축복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남기겠다 한다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전부 다 통합하면요 불강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이건 내가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불강력적으로 이렇게 됐구나 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것을 갈렙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겁내지 말고 여러분을 옥조이는 것들, 누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짐을 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좀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 됐든 강한 사람이 됐든 생각을 해보세요. 피 제사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피를 그냥 범벅해 놓은 사람도 출애굽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조금 붙여놓은 사람도 출애굽을 했어요.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믿음이 크든 적든 예수만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 출애굽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붙이든 적게 붙이든 그게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오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마음 자체가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갈대아는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삭막한 현실의 세상이요, 막혀있는 세상이요,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 대신 예수님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 눌리잖아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고지를 점령만 하게 되는데 그 산지가 뭐냐? 안악산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 믿고 가잖아요. 여러분 언약 붙잡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깨달을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언약적인 축복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것이 뭐냐?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런 것은요 성경을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복음 성구예요. 몰라도 돼요. 자꾸 했으니까. 특별히 창세기 3장 모르면은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아니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필요도 없어요.
왜 교회 다니냐는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알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한 말이에요. 사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자의 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탁 붙잡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이걸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딱 붙잡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가도 되고 안 가도 그런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불신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아직 갈대오를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은 반드시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되는 데예요. 왜? 안 가면 망하니까. 내 영혼이 망해버리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 가는 길에 홍해도 갈라질 만큼 중요한 게 가나안이었어요. 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사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홍해가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능침이 없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은 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땅.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땅. 신약에는 그분이 왔기 때문에 내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게 가나안 땅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생명의 주로 역사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생명의 주는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탁 붙잡는 게 뭐냐? 가나안 땅이 여러분 속에 임재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거, 또 절대적인 거, 그 구석에 서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당연성이라 그래요. 이 당연성이란 말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고 믿는 내 믿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절대성 또 여러분 뭡니까?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거, 필연적인 거, 당연적인 거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반드시 그거 알고 사업할 때도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을 나오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피제사잖아요. 피제사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한다?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하겠다는 비전이 딱 생기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느냐? 광야에 마지막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막막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막하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 보세요. 언약적 축복 받았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표적인 축복으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필연적인 것 깨닫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일어나는 건데 갈렙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필연성과 절대성을 조금 더 풀어줄게요. 필연성이 뭐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걸 깨닫고 거기서 일어나는 게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일어나는 게 필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성이 뭡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목표가 있다. 이걸 깨닫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게 뭡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세상을 살려내는 것인데 갈렙이 이걸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도 말이죠. 이 문제 속에서 뭔가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당연한 걸 찾아내야지. 못 찾아내면 어때요? 세상 사람처럼 또다시 그렇게 굴러가고 마는 거잖아요. 정말 이걸 찾아내서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예수 믿게 만들었는가? 이거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주었는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뭘 이기지 못하는 겁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 못 이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또 운명,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될 건데 운명 내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복음 믿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는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어야 돼요. 예, 지옥 갈 준비하고. 근데 지옥 가기 싫잖아요. 그러려면 제대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깨닫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이 흐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가서 몇 번씩이나 한번 읽어봐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가진 갈렙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살아나요. 한 명만 있어도 교회가 살아나요.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갈렙은요, 모세 옆에서 끝까지 모세가 믿을 수 있는 영원한 제자가 두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오른팔 왼팔 역할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겉으로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단다면요, 제대로 좀 하셔요. 경험할 거 경험하고 볼 걸 좀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가를 옆에서 똑똑히 본 증인들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40년 동안에 홍해 갈라질 때도 그 옆에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전쟁터 현장에서도 그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기적을 일으킬 때도 거기에 있었어요. 무리바 쪽에서는요, 물이 없단 말이에요.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는 것도 그들이 봤어요. 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물이 쏟아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적을 체험해 봐야지 복음이 살아있다는 걸 믿게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여호수아 갈렙, 그중에 갈렙이 말이죠, 뭘 제대로 믿게 됐느냐? 아,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구나. 모세의 역사한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이걸 봤던 증인 누구냐? 갈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냐? 정탐꾼을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더니 12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10명이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떠난 말이 되느냐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불신앙했는데 2명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아주 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10명이나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끊임없이 그걸 바라보면서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10명 속에 들어가야 돼요. 2명 속에 들어가야 돼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10명의 정탐꾼 속에 들어가야 돼요. 2명의 여호수아 갈렙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 고백대로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제 목전에 와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모세는 이때 말이죠. 하나님이 불러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요. 120살에 불러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마지막 싸움을 하게 한 것이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왔느냐? 안악산지 앞에까지 왔어요. 요것만 넘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마지막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좀 애매하게 하나 생긴 게 있어요. 뭐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좀 왕따가 되고 따돌림 당하면요 싫어하잖아요. 나도 그 중심에서 해야지 왜 내가 저렇게 왕따가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지도자로 딱 세워놓고 갈렙을 갖다가 너는 그를 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대업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친구였다니까요. 믿음도 똑같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들어서 지도자로 세워놓고 갈렙은 젖혀놨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겁니까? 시기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갈렙은 친구가 지도자가 되자마자 모세를 섬긴 것과 똑같이 섬겼다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섬겼는데 당신만 대장으로 세우느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갈렙은 섬기는 자가 되었어도 모세 섬기던 친구를 지도자로 세우는 걸 섬기고 말이 그래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여호수아보다는요 갈렙을 더 위대한 선지자로 위대한 제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느냐? 여호수아는 갈렙을 더 쳐요. 차세대 지도자가 누구냐? 갈렙이었다. 교회는 뭐냐? 갈렙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갈렙 같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안악산지를 만났단 말이에요. 안악산지를 여기서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저 안악산지를 앞에 놓고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예요. 85세면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은퇴하고 또 놀고 있는 나이잖아요. 내 인생을 이제 다 살았다 하면서 포기하고 조용히 인생을 마지막 인생을 준비해야 될 그때잖아요. 근데
그 옛날 모세가 갈렙에 말했던 후에 지금 45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가데스 바네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갈 수 없다고 해서 백성들이 간담을 놓게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쫓았고 우리는 갈 수 있다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45년 전에 언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45년 동안에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언약을 믿고 따랐다는 말이 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왔던 갈렙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갈렙을 볼 때마다 진짜 갈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저절로 느껴요. 어떻게 보면요, 이삭, 야곱, 요셉은 놔두고요, 이삭, 야곱보다 훨씬 뛰어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내 나이 85세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하는 이 힘이 똑같다. 그러니 저 안악산지를 위해서 나를 좀 군대를 뽑아서 거기에 지휘자로 내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5세가 뭘 알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말을 하느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저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 혹시라 그랬어요. 혹시라 할 때는요, 의심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필경이란 말은 믿음의 말이에요. 혹시 필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했어야 안 했어요? 했기 때문에 정복을 했지. 오늘 여러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 갈렙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갈렙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나라를 구했잖아요.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갈렙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옥이라는 게 아니에요. 갈렙은 언약을 붙잡고 진실과 성실로 다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옥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가정에도 위기가 올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구가 말이죠. 두 쪽이 나도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 1.1핵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느냐? 믿으면 돼요. 아니,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그대로 믿으면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변에 쳐다보지 마셔요. 나만이라도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무너지면은요, 여러분의 가정도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도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나만이라도 살리겠다 할 때 그 가정은 무너지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무너지질 않아요. 난 사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겠다 한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살아났어요. 난 사람으로도 내 가정, 우리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 오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가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기초를 좀 다질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기초를 다져야지. 내가 지금 병들었다. 병들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셔야 돼요. 그 기회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갈등이 혼란이 왔다. 나를 바꿔야 될 기회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은 지금 45년이 지난 그때 붙잡은 그 언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변함없는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45년 전에 언약을 붙잡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경은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고 있잖아요. 언약 붙잡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해갖고 여러분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마태를 부르고 또 무식한 베드로를 불러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할 줄도 아시고 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쓰임받도록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쓸모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도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쓸모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또 주의 종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특별히 갈렙같이 차선적인 방법을 택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또 갈렙 같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